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1월 16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를 오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5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신약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은 김오른 집사님 기도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저희를 자유케 하신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또 한 주를 무사히 보내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찬양과 기도로 머리 숙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비록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주님의 전으로 모이지는 못하고 각처에서 나뉘어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택함받은 주님의 자녀들 모두가 한마음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눈물로 회개하며 용서를 간구하옵기는 언제나 항상 우리를 기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썩어질 것들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피난처를 찾으려 했던 부족한 저희들의 믿음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는 절망하여 주님을 원망하고 형통 중에는 교만하여 감사를 잊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부끄러운 죄악들을 눈물로 회개하며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결코 우리들의 상한 심령의 제사를 거절하지 않으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으며 부끄러운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들이 무너져서 회복이 필요한 혼란과 고통의 상황들 중에도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의 선포를 통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말씀을 듣는 귀와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결코 절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은혜의 시간들이 다시 올 수 있도록 권능의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처해 있는 지금의 모든 고난의 시간들은
비록 감당하기 쉽지 않은 고통의 시간들이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은 때가 이르러 승리하게 되는 축복의 시간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사랑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간구하옵기는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나갈 소중한 교회 학교 아이들로부터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어르신들까지 모든 성도 하나하나의 심령에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열매 맺는 놀라운 은혜의 교회 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는 우리 큰 기쁨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의 삶을 인도하는 주님의 말씀 선포와 맡겨주신 소명을 위하여 순종하고 함께 동역하는 데 자만함이 없도록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어려운 이 시기를 이겨나가는 권능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과 교회를 섬기며 묵묵히 헌신하는 주님의 많은 동역자들, 그리고 주의를 지키며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새로운 은혜를 입어 담대하고 용감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감사와 찬양을 통해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오늘 주의 날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정하신 날이고, 또 주 안에서 또 쉼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정하신 날이오니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며 또 우리 영과 육이 샘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분위기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예배도 아름다운 준비가 있는 예배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나오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을 품고 나오게 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의 제사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헌금도 잘 준비하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특세를 통하여 5일 동안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그 말씀들이 이제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모든 귀한 예물 주님께서 온전히 받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 특세 은혜 가운데 잘 끝마쳤습니다. 또 주신 은혜 잘 기억하시면서 또 주신 말씀대로 또 살아가는 능력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복 영수증 신청하신 분들
신청하신 분들은 재정부에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제 방에 목양실에 있으니까 오셔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 김영국 성도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며느리가 조소희 집사님이시고 또 며느리께서 저희 교회 시아버님을 김영국 성도님을 이제 전도하셔서 저희 교회 오셔서 세례도 받으시고 그러셨던 우리 귀한 성도님이십니다. 며칠 전에 쓰러지셔서 지금 좀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영국 성도님 이름 불러가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또 함께 여러분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순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목회자로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라고 말했죠. 이 다양한 버전의 영어 성경이 있는데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거를 뭐라고 풀어놨냐면 correctly explain 해라. 여러분 이제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설명해 줘라, 정확하게 말씀을 해석해 줘라.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칠 때 성경에 대한 해석은 반드시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하겠습니까? 성경 해석을 성경적이지 않게,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가 가르칠 때 성경 해석을 correctly, 정확하게 해주라고. 그래서 이걸요 다른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correctly하게 핸들 해줘라. 핸들. 그러니까 핸들이란 말이 다루라, 정확하게 다뤄줘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걸요 존 스토트가 어떤 표현도 썼냐면 조옮김은 가능해도 곡 자체를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원래 키보다 높게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낮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조옮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설교 전후에 CCM을 부르지 않습니까? 대부분 원래 키로 불러요. 근데 원곡이 너무 낮으면 제가 반주팀에게 좀 키를 올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너무 높으면 또 낮춰달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키는 바뀔 수 있어도 원래 가사, 원래 음은 안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존 스토트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인류의 문화가 인류마다 좀 다르죠. 한국 문화가 다르고 또 미국 문화가 다르고 일본 문화가 다릅니다. 이 문화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문화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문화가 아니고 그냥 다양성의 문화라면, 그러다 보니 성경을 해석을 해줄 때 문화적 표현들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한국에서 가르칠 때, 미국에서 가르칠 때, 일본에서 가르칠 때 설교자들이 좀 표현들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생명의 떡이라고 나오지만 영어 성경에는 브레드라고 나옵니다. 생명의 빵이죠. 그러니까 떡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는 표현이지만 미국 사람들에게는 떡보다는 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성경을 가르치고 해석할 때 그 문화에 맞는 표현들을 써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의 정신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존 스토트는 조옮김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왜 조를 옮기냐? 노래를 부를 때 더 편하게 부르기 위함인 겁니다. 편하게 부르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 그 문화의 표현들을 쓰는 것도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편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렇다고 해서 원곡의 가사와 선율을 손대서는 안 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특히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알려주신 게 계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 우리에게 알려줄 때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꼭 하나님만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 정확한 것이지 누군가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신을 연구하죠. 근데 철학자들이 연구하는 신은 상상입니다. 신은 마땅히 이래야 된다라고 자기들의 상상력을 가지고 또 그들의 논리를 가지고 설명한 것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철학자들이 연구한 신관과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계시한 하나님은 사실은 일치하지 않아요. 따라서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는 절대로 성경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책을 보니 그렇게 말하더라, 이게 성경 해석일 수는 없어요. 이게 correctly explain 하는 걸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correctly handle 하는 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주신 하나님의 그 계시 안에 머무는 그 성경 해석이 올바른 해석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배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 만날 때, 설교를 들을 때, 또 제가 또 여러분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무슨 뭐 다른 참고 도서를 한번 펼쳐봐라 그런 말 안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 그래요? 저 말씀을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제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 말씀을 들을 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과연 맞는 이야기인가? 그리고 그 뭔가 여러분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성경 안에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를 해놓지 않으신 것이면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면 더 이상 토론하면 안 돼요. 더 이상 논의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는 멈추는 게 맞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가 아니라 바꿔야 돼요. 말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르죠. 이해할 수 없어서 못 믿겠다가 아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큰 분이다라는 걸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논리적이어서, 하나님이 앞뒤가 맞지 않는 분이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 작아서 크신 하나님을 다 이해 못한다라는 것. 그래서 그거를 그냥 뭐로 놔두면 되냐면 신비로 놔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라는 말이 뭡니까?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신비입니다. 그래서 나쁘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기하고 묘하다가 신비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거들떠볼 필요도 없는 그런 게 신비가 아니라 너무 귀한 게 신비라는 거죠. 내가 다 이해가 될 때 진리가 진리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자체가 진리예요. 하나님 자체가 신비입니다. 학교 다닐 때 수학 선생님에게 이제 내가 못 푸는 문제를 가지고 가서 질문을 하는 거. 선생님 이 문제를 모르겠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만약에 문제를 이렇게 보시더니 야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학생이 속으로, 밖으로 표현하면 안 되겠죠.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 선생님이 모르면 어떻게 선생님이야,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이 저에게 오셔서 어떤 질문을 했는데 제가 답을 드릴 수 없는 질문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뭐라고 말해도 되냐면 저도 모릅니다. 그게 목사죠. 여러분 저도 모릅니다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걸 안다고 말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저에게 좀 시간을 주세요. 제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새로운 계시를 주실 거예요. 새롭게 받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제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목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가르침들을 가르치는 그런 이단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16절 보세요. 16절에 그런 사람들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바울이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디모데에게 뭐가 되라고 말하고 있냐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지난주 설교죠. 뭐가 되라고 하냐면
일꾼이 되라. 오늘은 일꾼이라는 표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꾼이 되라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16, 15절에 일꾼이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는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요건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하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게으른 일꾼이라면 일꾼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일꾼은 당연히 부지런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말 그대로 일꾼인 거죠. 그러니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또 분별하는 일에 네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만 가르치면 안 되고 정확하게 해석해서 열심히 가르치는 그걸 말한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도가 되어야 하는 모습을 일단 일꾼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디모데후서 2장 전체에 다양한 그 상징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이 성도다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도다움은 뭐냐면 어쨌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2장 1절을 보세요. 세 가지 비유가 2장 1절부터 나오는데 세 가지 모습 다 성도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3절 보시면 좋은 병사 되라고, 그렇죠? 5절 보시면 경기하는 선수 되라고, 6절에는 수고하는 농부 되라고, 그다음 다 어쨌든 디모데에게 한 말이죠. 15절에서는 일꾼 되라고. 자, 모두 다 신분이 다 수고해야 되는 신분이에요. 땀 흘려야 되는 신분이지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신분은 우리 신분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늘 부지런히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뭐든 간에. 그래서 지난주의 설교처럼 복음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병사로, 경기하는 선수로, 농부로, 그리고 일꾼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 일꾼이라는 단어가 일꾼으로만 쓰인 곳도 꽤 여러 곳 있지만 또 어떤 곳들은 그 앞에 수식어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또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는 복음의 일꾼,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는 교회의 일꾼.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또 무엇을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는지 수고해야 되는지 일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먼저 여러분 짧게 요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를 위한 일꾼이 되셔야 되는데 먼저 요것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제발 일꾼 되셔야지 말꾼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꾼은 딱히 교회 필요 없어요. 교회는 일꾼만 있으면 되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한번 5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본문이긴 해요. 근데 이 어려운 본문을 좀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1절부터 16절까지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과부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조금 어려운 본문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9절에 보시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런 사람은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가 뭐야? 60 넘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남편이 한 남편의 아내였던, 그러니까 한 남편의 아내였던이라고 하는 과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남편이 없는 거죠. 그게 과부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본문이 어렵냐면 11절에는 이제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젊은 과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본문이 그냥 언뜻 보면 전체가 다 1절부터 16절까지 전체가 다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참여해야 된다. 특별히 과부들도 가난하지 않냐? 그들을 구제해야 된다. 그런 내용 같아 보여요. 그런데 이 구제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은 8절까지는 맞아요.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는 구제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9절에 과부로 명부에 올릴 사람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러면 구제할 과부, 구제의 대상이 되는 과부의 명단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읽어보면 또 뒤에가 조금 이상해요. 좀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1절부터 8절까지는 구제에 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16절 요 한 절도 구제에 관한 이야기는 맞아요. 근데 그 중간에 있는 9절부터 15절까지는 구제에 관한 이야기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뭔 이야기냐면 제가 9절부터 15절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따라가 보세요.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서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자, 요 흐름을 좀 보시면은 구제에 관한 이야기 같지는 않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나이 60, 여자 나이 60이죠, 이 시대에. 근데 여러분 60이라는 나이가 더 이상 봉사할 수 없는, 더 이상 일꾼이 될 수 없는 그런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60 넘으신 분들 많아요. 열심히 일꾼들이시죠. 그러니 이게 어떤 경우냐면 남은 인생을, 앞으로 남은 인생을 더 좋은 일꾼이 되겠다라고 서약을 하는 그런 과부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여자 나이 60이면 사실은 뭐 지금도 비슷하죠. 은퇴할 나이로 간주가 되죠. 특별히 어디서 은퇴를 많이 하냐면 자녀 양육을 대부분 마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자녀 양육을 다 끝마쳤다는 말이 여러분 어떻게 해석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60 이후에는 더 주의 일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거기에 더 올인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60을 넘었다는 소리는 젊은 과부보다는 재혼할 가능성도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러니까 재혼도 안 하겠다고 서약을 하는 거죠. 이제는 올인하겠다. 그래서 그런 서약하는 예식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보면 그런 서약까지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과부들의 명단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주를 위해서 남은 인생은 봉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일꾼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명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가족이 식사를 하러 어떤 식당에 갔는데 바로 옆에 한 60대 정도 돼 보이는 정말로 남자 이 셋이 한 60대 정도 돼 보였어요. 세 분이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중 한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려서 들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이제 지금 나이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좋냐? 60이 됐는데 여러분 그런 느낌이 드세요? 지금 나이 너무 좋다. 어떤 분은 야 너무 내가 늙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자기 나이가 지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을 다 키워놔서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식을 다 키워놓으니 너무너무 이제 좋다, 좋은 나이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본문은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제는 자식을 기르는 일에는 은퇴했으니 내 할 일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더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60 이상이라고 설명을 한 거죠. 그리고 더 또 중요한 게 10절을 보세요. 이분들이 60이 되기까지 사실은 어떻게 살아왔냐는 거예요. 이 명부에 올라갈 사람들 60이 되기까지도 균형이 있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자녀만 기르지 않았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분들은 자녀만 기르지는 않았다는 거죠. 남편만 관리하고 자녀만 관리하고 뭐 가정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잘 보세요. 그리스도와 교회와 복음의 일꾼대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내는 핑계거리가 뭔지 아십니까? 자식 때문에 못해요. 자식 길러야 돼요. 자식 먹여 살려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뭐 이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과부들은 균형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정에서도 계속 역시나 좋은 어머니였지만 여러분 가정에서만 좋은 어머니로 끝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좋은 성도였어요.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정말 열심히 섬겼던 그런 일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60이 넘어서 정말 이제 앞으로는 자녀를 다 키웠으니 정말 하나님 일에 더 이전보다 더 좋은 일꾼 되겠다라는 그런 명부를 말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11절 보세요. 젊은 과부들은 이런 명부에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아무래도 젊은 과부는 다시 결혼하고 싶을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내 삶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서원했어도 서약했어도 깰 수가 있잖아요. 갑자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주의 일에만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젊은 과부들은 명부에 올리지 말라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거죠. 게다가 바울은 어떤 생각까지 한 거냐면, 이 젊은 과부들이 결혼하지 않고 살면 이게 어떤 일까지 또 벌어질 수도 있냐면, 이 젊은 과부들은 또 이 결혼하지 않고 애도 없고 뭐 남편도 없고 이랬을 때 그게 오히려 게을러질 수 있는 상황이, 시간이 많아서 게을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게으름이, 자, 이 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얘기 하려고 온 거예요. 그 게으름이 뭘 낳냐면, 여러분, 게을러가지고 집에만 뭐 잠자고 있고 누워 있고 이러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물론 안 되죠. 죄죠. 그런데 게으름이 뭘 낳는지 아십니까? 자꾸 남의 집에 신방을 간다는 거죠. 좋은 의미의 신방이 아니죠. 자꾸 남의 집에 간다는 거예요. 남의 집에 가서 뭐 하겠습니까? 집으로, 보세요. 13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서 집집으로 돌아다닌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집에, 남의 집에 가가지고 그냥 뭐 성도의 교제만 나누면 뭐 그거 나쁘지 않겠지만, 어디 그렇습니까? 모이면 뭐예요?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하고 쓸데없는 말들을 하고, 모여서 뭐 합니까? 목사님 욕하고 그 권사님 욕하고 뭐 그 장로님 욕하고 교회 욕하고 투덜투덜대고 그런 말꾼들. 바울은 이런 말꾼들이 정말 싫었어요. 이런 말꾼들이 도대체 교회에 무슨 덕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13절이에요. 그러니 14절, 이게 참 쓸쓸한 이야기인데 차라리 다시 재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럴 바에. 그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말꾼 돼서 교회에 피해를 끼치지 말고 차라리 재혼해서 가정일에 집중하는 게 남의 집 찾아가서 험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더 낫다라고까지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물론 여러분, 또 이 얘기를 듣고, 목사님 여자만 그렇습니까? 아니, 맞아요. 여러분, 남자들도 얼마나 수다가 심한지요. 남자들도요, 아이고 막 뭐 수다 한번 하면 정신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뭐냐면 여자든 남자든 간에 교회에서 말로 평안을 깨고 없는 말 만들어내고 남의 집 가서 교회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헌신도 한 개도 안 하면서 그냥 정말 입만 살아서, 예? 여러분, 그런 게 얼마나 사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바울은 말꾼이 되지 말고 일꾼 되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자, 일꾼이라는 단어가 국어 사전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품삯을 받고 남의 일을 하는 사람이 일꾼이라고 나옵니다. 맞죠? 즉 품삯을 줘야지만 일하는 사람들을 국어 사전은 일꾼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성경이 정의하는 일꾼은 국어 사전 같지는 않죠. 품삯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에게 목적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이 목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죠. 복음의 일꾼, 복음이 목적입니다. 교회가 목적이기 때문에 교회 일꾼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기쁠 수만 있다면 기꺼이 일꾼 되는 것이고, 내가 지난주에 설교 복음에 빚졌기 때문에 늘 빚진 마음으로 복음의 일꾼 되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 될 수만 있다면 난 얼마든지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대가를 바라거나 보상을 바라거나 품삯을 기대하는 조건을 거는 그런 일꾼의 개념은 국어 사전에는 나오지만 성경에는 안 나와요. 심지어는 여러분, 사람들의 막 칭찬, 뭐 아무거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고 뭐 그런 거 바라지도 않고 그냥 사람들이 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박수갈채를 보내주기만 한다면, 그러면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의 일꾼 될 수 있다. 여러분, 그것도 틀린 거예요. 틀린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일꾼의 개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막 기뻐해요. 나를 막 좋게 평가해주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더 좋은 일꾼 되려고, 그것이 자극이 되어서 더 좋은 일꾼 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일을 하다가 일꾼으로 살아가다가, 이것도 중요해요.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겼다고 해서 일을 내려놓는 건 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일을 하든 사람 때문에 일을 내려놓든 간에, 여러분,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일하겠다, 아니면 일하지 않겠다, 사람 때문에, 이건 다 틀린 말 아니겠습니까? 엘리야의 로뎀나무 아래가 뭐가 문제였습니까?
두 가지 다 있었어요. 사람 때문에 안 하겠다고, 하나님 때문에 안 하겠다는 거였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사람 때문에 안 하겠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해주십니까? 왜 안 막아주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안 하겠다. 그 섭섭한 감정들이 막 녹아있던 곳이 로뎀나무 아래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얼마든지 나는 들어놓겠다라는 그런 식의 태도로 교회 다니면 되겠습니까? 그럼 사람 없는 곳 다녀야죠. 그럼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드디어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다시 보세요. 디모데 후서 2장 나왔잖아요. 15.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그 다음 단어를 보란 말이에요. 오늘 요거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어떻게 된 자로? 인정된 자로. 원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어떤 그 동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이제 오늘 요 얘기로 제가 마무리할 건데 딱 한 가지만 오늘 명심하세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뭐냐면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꾸준함으로 인정받자는 것입니다. 그만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들, 왜냐하면 자꾸만 우리 안에 있는 우선순위가 바뀌잖아요. 우선순위가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우선순위가 자꾸 내가 되니까 그 우선순위가 내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하면 절대로 꾸준한 일꾼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여러분 우선순위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야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고상하게 주의 일이냐 이렇게 돼버릴 수 있고, 또 좋은 마음으로 설령 출발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내가 상처받으면서 내가 주의를 해야겠냐? 내가 중요하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짓밟힘을 당하면서 주의를 해야겠어? 그 자기 연민에 빠져요. 내가 죽어야 예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죽지 않으려고 나부터 살려고 일꾼 되기를 포기해버립니다. 지난 월요일 특세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 보세요. 왜 자꾸 우리가 쉽게 포기하냐? 갈라디아서 6장. 왜 자꾸 포기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는 간단하다는 거예요. 왜 자꾸 포기하냐면 자꾸 포기하니까 포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자꾸 포기하니까. 그러면 갈라디아서 6장 어떻게 하면 꾸준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한 이야기지만 그게 정답이었잖아요. 그게 뭐였습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게 지난 월요일 특세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콩 심는데 뭐 나요? 콩 나죠. 팥 심는데 뭐 납니까? 팥 납니다. 호박 씨를 봄에 뿌렸는데 호박과 전혀 상관이 없는 뭐 사과가 뭐 가을에 맺힙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잘 보세요. 우리가 뿌리는 그 씨 무슨 씨입니까? 오늘 설교는 꾸준함의 씨죠. 여러분, 꾸준함의 씨를 뿌리면은 무슨 열매를 얻겠습니까? 꾸준함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뿌린 씨가 수박 씨면 수박 얻는 것처럼 꾸준함의 열매를 뿌리면 꾸준함의 열매를 꾸준함의 씨를 뿌리면 꾸준함의 열매를 맺는데, 단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바뀌죠. 계속 뿌리면 점점 어떤 열매가 맺히냐면 더 풍성한 꾸준함, 더 깊이 있는 꾸준함, 더 끈기 있는 꾸준함, 더 이전보다 더 쉽게 해낼 수 있는 꾸준함, 상황이 더 어려워져도 그런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는, 그게 지난 월요일 설교였습니다. 농사 짓는 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농사를 지으려면 깝깝해요. 야,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일단 씨를 뿌리고 또 한 해 열매를 거두면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다음에는 다시는 안 하겠다라기보다는 해볼 만하네라는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에 농사를 시작할 때는요, 마음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더 세련돼집니다.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여러분, 교회를 봐도 그래요. 교회를 봐도 진짜 한 번 꾸준한 사람은요 계속 꾸준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그 기복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게
그냥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뭘 하고 있으니까, 계속 꾸준함의 씨를 뿌리고 있으니까. 안 뿌리는데도 계속 그렇게 그분들이 꾸준할 것 같아요? 절대로 아닙니다. 계속 우리보다 더 뿌리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꾸준함의 씨를 계속 매일매일 뿌리니까 매일매일 다시 이러고 계시기 때문에 안 뿌리는데도 그렇게 꾸준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 여러분 왜 꾸준하지 않을까?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지난주 월요일 설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일꾼이 된다는 건 선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낙심할 이유에 집중하면요, 진짜 낙심할 이유가 수백 가지입니다. 수천 가지예요. 포기할 이유에 집중하면요, 수백 가지입니다. 수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나 뭐 저도 만약에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포기할 만한, 낙심할 만한 이유를 저도 한번 적어보라면 저도 수백 가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제가 쉽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논리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의 논리예요. 성경의 생각대로, 성경의 주장대로 제가 가르치는 것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낙심할 이유가 아무리 많아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포기할 이유가 아무리 많아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꾸준함의 씨를 뿌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나무에 모든 열매가 온통 뭐가 될 때까지, 꾸준함이 될 때까지 계속. 올해 우리 교회가 창립 10주년이 벌써 되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을 같이 한 분들도 계세요. 저하고 처음부터 개척 같이 했던 멤버들도 많이들 계시죠. 이 교회와 함께 10년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언제부터 우리 교회 오셨든지 간에, 여러분이 우리 교회 오셔서 지금까지 큰 기쁨 교회가 여러분이 봤을 때는 어땠냐는 거죠. 우리 교회는 여러분에게 꾸준한 교회는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꾸준하게 교회의 사명을 감당했고, 하여튼 꾸준하게 이 자리에 있어 왔던 그런 교회였다고 봐요. 왜 그랬냐? 교회 일꾼들이 꾸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회 일꾼들이 지금까지. 그래서 올해 이제 8월에 우리 10주년 되니까 그 즈음에서 10주년 좀 이번에는 행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행사 중에 하나를 뭘 할 거냐면, 미리 광고를 하면 10년 근속 교사를 시상을 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분이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아이고 나도 10년 근속 성가대 했는데 아이고 나도 10년 근속 구역장 했는데, 그런 분들 안 계시길 바래요. 그래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다음 세대죠. 이 교회가 우리 세대에 꾸준했던 것처럼 다음 세대에도 꾸준하려면 교사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교사들의 10년 동안의 이 꾸준함을 정말 우리가 축하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꾸준함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10년 동안 근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근속 교사만 시상해도 삐지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중간에 이제 1년 쉬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쭉 하다가 1년 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내년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합쳐서 10년 되는 거죠. 자, 그런 분들에게는 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기억나는 거는 그런 케이스는 있더만요. 군대 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청년 때부터 교사하다가 군대 가는 경우.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쭉 하다가 1년 쉬었던 분들, 그 1년이 어쩔 수 없는 1년임을 저한테 입증해 보이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여러분, 그 1년이 빠졌다는 것은 어쨌든 근속은 안 된 것이니까. 왜냐하면 교회가 그 10주년 때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 큰 기쁨 교회가 10년 동안 꾸준했던 것은 10년 동안 꾸준했던 분들이 계셨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축하하고 기뻐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쉬신 분들은 그 다음 해부터 시작해서 10년 카운트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저도 이 교회에서 목회자를 뽑는 인사권자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뽑는 과정에서 이력서 이렇게 받아봤을 때 사실은 제일 먼저 보는 게, 저는 적어도 그래요. 이전에 있었던 교회가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잘 안 봐요. 뭐 큰 교회 출신 뭐 이렇게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사람을 뽑는 기준은 이전의 교회가 사이즈가 어떠하든지 간에 뭐 그것도 제가 알 길도 없죠. 웬만한 뭐 큰 교회 아니면 제가 뭐 이름 들어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전의 교회가 크냐 작으냐라는 걸 좀 보지 않고 이전의 교회들에서 얼마 동안 사역했는가를 제일 많이 봅니다. 저는 최고의 이력은요 사역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전사님들한테도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아무리 크고 화려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짧게 사역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보다 이름도 모르고 처음 들어보는 그런 낯선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한 분들에게 저는 훨씬 더 점수를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면접 보다가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 이 이력서 보니까 몇 년 전 이 교회에서 한 1년 정도만 사역하다가 그만두셨네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셨어요? 라고 질문했을 때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교회가 뭐 이런 좀 문제가 있었고 또 담임 목사님이 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 생각은 뭐냐면 전사님 모든 전사님들 많이 뽑았으니까 전사님 그래도 낙심하지 마시고 사역하셨어야죠. 그래도 그 교회를 포기하지 말아야 사역자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나는 실패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나는 실패하지 마라. 나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교회에서 꾸준함의 씨를 뿌려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편 1편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시편 1편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6절에 이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무릇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다 알지 않았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인정받는 게 오늘 주제지 않습니까? 인정받는 일꾼. 근데 여러분 여호와께 인정받는 의인들에게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이게 중요해요.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의인들의 길입니다. 어떤 길 위를요. 딱 한 번 걸어본 사람이 나는 그 길 위에 있다. 나에게는 길이 있다. 그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참 그분은 그 길을 걸어오셨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냥 계속 말 그대로 걸어왔다는 겁니다. 그럼 원래 영어 성경 보니까 원래 길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뭐 다양하죠. 영어 단어로. 근데 영어 성경 제가 다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뭐 길 그러면 뭐 로드라는 단어 있지만 로드라고 쓴 단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영어 성경이 다 똑같이 뭐라고 나왔냐면 way라는 단어를 씁니다. 의인의 way, 악인의 way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드라고 하는 단어에는 들어있지 않은 뜻이 way에는 있습니다. way도 물론 길이지만 여러분 이 way라는 말에는 또 어떤 뜻이 있는지 아십니까? 방식, 방법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뭐 서로 대화할 때 막 얘기하다가 야야야 그냥 나는 내 방식대로 갈 거야. 그 말을 뭐라 그래? My way. 난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way라는 단어에는 내 방식이라는 뜻이 있어요. 방식. 내 방식을 고집한다는 거죠. My way. 여러분 그 TV 보면은 그 백종원 씨 골목 식당 그런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 백종원 씨가 찾아가서 이 가게가 대박이냐 뭐 쪽박이냐 진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 쪽박인 이유가 뭡니까? 사장님이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거죠. 맛도 없는 방식인데.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방식을 고쳐주는 게 좀 시간이 걸리지만 그 백종원 씨가 고쳐줘서 결국 뭐 대박집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뭐 그런 이야기들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쪽박집의 사장님도 마이웨이가 단번에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꾸준하게 하다 보니 결국 그게 마이웨이가 되니까 바꾸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계속 그 씨를 뿌리면요. 열매가 계속 맺히기 때문에 바꾸기 쉽지 않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씨를 뿌리면 그게 좋은 웨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서 의인의 길만 말한 게 아니에요. 악인의 길도 망한다고. 그러니까 악인의 길도 계속 여러분 한 번 살인하는 게 힘들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훨씬 더 살인이 쉬워지는 거예요. 왜냐? 그게 자기가 사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외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악인들의 길입니다. 반대로 의인들의 길은 뭐겠습니까? 꾸준하게 계속 뿌리고 그 길을 고집하다 보니 그게 결국 삶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들은 가만 전체를 읽어보시면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꾸준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사실은. 왜 그렇지 않습니까? 2절 여호와의 율법을 간혹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게 길이 생긴 거예요. 묵상하는 길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3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뭐라 그래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철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라고 하면 뭐 여름이나 가을에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매해 여름 오고 매해 가을이 오면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뭡니까? 꾸준한 나무인 거죠. 꾸준한 나무. 결국은 이 꾸준함들이 쌓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길이 되는 거예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과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의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어쩌다 한번 잊혀질만 한번 할 때 교회 학교 나와가지고 선생님으로 일하고 나와가지고 그냥 뭐 또 자기 얘기 한참 하다가 하고 교사회의 때 아이들에게 막 진짜 대단한 은사로 성경을 가르치고 가는 그런 어쩌다 한번 출몰하는 그런 선생님보다 조금 서툴어도 말하지 않고 일꾼이 되어서 내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만나는 그런 교사. 오늘도 그 자리를 성실함으로 채워가는 일꾼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는 사람이에요. 조금 노래를 못해도요. 어쩌다 한번 찬양인데 기분 좋아서 와가지고요. 그날 노래 좀 잘하는 분인데 꾀꼬리 같은 소리를 가지고 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자리를 꾸준하게 지켜내는 그런 사람. 비록 좀 못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충성이라는 것은 충성은 당연히 실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태도의 문제입니다. 태도가 곧 실력이라는 거죠. 그 태도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 일러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 일러보리라. 위대하신 주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에 합한 일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맡겨진 소명이 무엇인지 간에 꾸준함으로 그 소명들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뿌리는 그 꾸준함의 씨가 더 풍성한 꾸준함의 열매를, 더 깊은 꾸준함의 열매를, 더 쉽게 할 수 있는 꾸준함의 열매를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다시에 성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충성이 한결같은 충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